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실망할 때 흔히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상대를 안 해요. 두 번째는 분노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사람들의 그 비인격적이고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은 내가 그 상대방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내가 당신보다는 좀 낫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아멘 안 하는 분인데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진저리 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 사람을 너보다 낫게 여기라. 그 사람이 너보다 낫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낫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어느 날 꿈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곳에 높은 보좌가 있기에 누구의 자리입니까?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 프란체스코의 자리입니다. 이 제자가 질투가 났어요. 우리 스승님은 이 땅에서도 존경받고 천국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고, 너무 이렇게 좀 질투가 나서 꿈에서 깬 후에 스승에게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성 프란체스코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제자가 덜 받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아주 바락바락 대를 써라냐. 그러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우리가 더 화날만 한데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은 그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걸세. 그러니까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렸대요. 여러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주위에 신경질 잘 내고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승질이 그냥 있어요. 예. 여러분, 저는 나보다 낫지 않아 보여요.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 프란체스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에브리바디, 내게 임한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은, 자, 그래요. 따라하셔도 돼요. 그 사람 임하면 나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아멘. 1부 예배 때 호흡이 잘 맞았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임하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잘 삐져요. 조금만 서운해도 잘 토라집니다. 말도 안 해. 여자도 남자도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여자분들 이렇게 삐지면 눈이 작아지시죠. 도끼 눈 떼어 쳐다보면은 무서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의 도끼 눈.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나보다 전혀 나아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이번 제대 한번 해봅시다. 1부 예배 때는 3번 만에 딱 맞았거든요. 자, 내게 임한 그 은혜를 그 사람이 받았다면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80%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말 함부로 이렇게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툭툭 막 직선적으로 막 말하고 막 상처 주고.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뒤끝은 없어. 이미 난 상처 받았는데, 지만 괜찮아. 세상의 중심이 자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디 가나 있습니다.
예. 나보다 전혀 나아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다고요? 자, 이번엔 성공합니다. 내게 임한 그 은혜를 그 사람이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부보다 나아요. 예. 여러분, 나보다 성품이 모난 사람, 실력도 없고 게으르고 부족하게 그점 사람, 이 사람 어떻게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사람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볼 때 특히 어린 자녀들 막 이렇게 막 중고등학교 이유 없는 반항의 시대 있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듣고 왜 그럴까? 진짜 답답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 생각해야죠. 내게 은혜가 내 자녀에게 임했으면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을 하면은 자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녀 대할 때 막 답답해하고 뭐라도 야단뜨듯이 무시하지 않게 되고, 그래, 내 자녀가 은혜가 임했으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감사하게 될 것 같고 사랑스러워 보이게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존중하게 되겠죠, 여러분. 또 남편이 하나님도 멀리하고 돈과 세상 쫓고 정말 하나님 세상 가까이 하고 이럴 때 왜 저럴까? 막 그냥 한숨이 그냥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은 남편의 예전에 같으면은 남편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막 이런 게 진정이 돼요, 여러분. 무시하지 않게 돼요. 이 한숨 쉴 때 남편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내의 한숨거리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은혜가 남편에게 임했으면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답답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한테 말하세요. 우리 남편님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 남편이 지금 그러겠죠. 지금 약 올려? 지금 염장 질러? 그런 말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당신이 받았으면은 훨씬 훌륭했을 거예요. 아셨어요? 이 양반아? 그건 빼고 아시겠어요? 그럼 이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명 안 하면은 놀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참 믿음 없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정말 기도도 안 하고 정말 우상 섬기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 볼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좋아할까? 어떻게 저렇게 죄 짓고 살까? 너무 믿음 없다.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모든 시간 세상적으로 살아가. 그럼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죠.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성도님이 받았다면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판단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존중의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될 거예요. 판단할 마음도 생기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 순간에 그래,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더 훌륭했을 거야. 여러분, 가족 중에도 정말 다 가족들이 괜찮은데 가족들 중에도 돌연변이들이 있잖아요. 전혀 가족과 닮지 않았어. 왜 저럴까? 왜 저러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아니라 하나의 내가 임했으면은 저 돌연변이가 훨씬 훌륭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판단의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형편없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습니다. 판단할 마음 가져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판단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는 많은 경우는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굉장히 경쟁적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일을 끝내야 되고,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는 게 우리가 사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때로는 내가 이겨야 될 대상, 내가 승부에서 앞서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남보다 뛰어나야 내 자존감이 세워진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훌륭하게 여겨라, 뛰어나다고 여겨라. 여러분, 객관적으로 내가 더 뛰어나,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성격도 좋고 머리도 뛰어나고 돈도 더 잘 벌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호응해 봅시다. 미모면, 다시 해서 미모면, 몸매면, 계속 목소리가 살아들어요 지금. 운동이면, 믿음이면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객관적으로 훨씬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길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낮게 여기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갭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게 여길 수가 없는데, 보면 그냥 한숨이 나오는데 어떻게 낮게 여깁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다가 영어로 언더스탠드잖아요. 언더, 아래, 스탠, 서다. 상대방 아래 쓰면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상대방 아래 서보면은 상대방을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교만하면요, 결코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그 사람을 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십시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다고 여기면요, 판단하지도 않게 되고 미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경쟁하지도 않고요, 시기 질투하지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해집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집니다. 친절과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 통도님들은 아니겠지만 남편 때문에 답답할 때도 여러분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멘이 나오시고요. 예? 남편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부터는 남편 볼 때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따라해봅시다. 남편은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그러면요, 답답함이 사라질 거예요. 이거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왜? 훌륭한 사람이니까. 남편도 아내 바라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못마땅한 게 있잖아. 집안도 좀 깨끗하게 해놓고 좀 해놓고 좀 이렇게 정리도 하고 막 그냥 옷을 벗으면 그냥 뱀이야? 컴을 벗겨지 막 그냥 막 못마땅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부터 이제 따라해 보세요. 아내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바라볼 때요, 훌륭한 사람, 존중의 마음이 생깁니다. 답답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겸손하려면, 겸손히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제자 세우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요,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오늘 절 보세요. 예배 나온 거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 나온 거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 나온지 아셨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전도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 예배 안 드리지? 왜 저 사람 봉사 안 하지? 왜 기도 안 하지? 여러분, 전혀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께 부교육자 때부터 많이 있어 보면요, 시험 든 사람 많아요. 목사님, 저는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 안 해요? 저 사람들 시키세요. 식당 봉사 저 사람들 시키세요.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청소하고 막 교회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왜 저만 일해야 돼요? 저분들 시키세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얄미운 거예요, 얄미운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 판단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 또 시험 들 뻔한 성경 인물이 있죠. 베드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제 베드로가 세상길 가고 있었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고 있었잖아요. 와가지고 베드로의 미래를 얘기해 주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제 끌려갈 거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뛰고 갈 거다. 그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순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요한은요? 저는 죽는데 나는 순교해야 돼. 요한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요? 가만 내둬라.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할렐루야. 혼자 죽기 싫은 거예요, 혼자 죽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냥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힘이 아니니까 딴 사람들 못하더라도 판단할 필요도 없고 시험 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식사 앞두는데 여러분, 변속간의 구더기가 다 더럽잖아요. 근데 어느 한 구더기가, 나는 너보다 깨끗해. 나는 여기 열흘밖에 안 있었어. 너는 100일 됐잖아. 이 말이야? 여러분, 변속간의 구더기 다 더럽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은,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부패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좀 나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분위기 안 좋네, 갑자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남편, 아내 바라보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그래서 난 좀 낫지. 저분보다는 좀 내가 믿음 좋지. 저분보다 내가 봉사 많이 하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른 게 있다면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 뿐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남보다 좀 더 예배하거나 봉사하거나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판단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남편 뭐라 하지 마세요. 아내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권면하더라도 판단하듯이 권면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로 권면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영역만이 아니에요. 돈을 잘 벌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높은 지에 오르는 거, 이거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수원도 없고 집도 없고 성읍도 없고 모든 거 없고 또 거기 사는 게 잘 되고 막 농작물도 걷고 막 부유해졌습니다.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거야.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 우리 안에 있냐면은, 그래도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해서 이 정도 사업도 일구고 가정도 일구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 여러분, 그 열심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능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일도 못해요, 여러분. 그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공부, 똑똑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똑똑해. 이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열받게 하죠. 여러분, 그 똑똑한 머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성적 거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분도 있잖아요. 말은 청산유수야. 그냥 말 기가 막히게 한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듣다 보면 넘어가게 돼 있어. 여러분, 그 은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좋아. 보면 성도인들 애들 중에도 성격 좋은 애들이 있어요. 성격 좋은 거 그것도 하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내가 잘나 실력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노력해서 잘 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더 했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쳐다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졌다고 말하지?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 그런 사람 보면서 이제는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더 했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남편 바라보면서도 이제 판단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바라보면서도 이제 뭐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참다운 성도란 누구입니까? 실수 범죄한 사람 보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더 했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무디가 미국의 어느 도시에 가서 전도대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대회 며칠 전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무디가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는데 머릿기사가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고 기사가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사정이 있어서 거절했는데 화가 난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쓴 거예요. 이 기사를 보고 무디의 스태프들이 화가 막 났어요. 무디 목사님,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사입니다. 인격 살해 아닙니까? 이거 가만둬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야단 법석이 떨었어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가만히 그 기사 읽더니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먼. 사투리 안 썼을 거예요. 내가 찾은 그 일화 이게 나와 있어. 잘 모르는구먼. 난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이 말하면 살 써줬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 이해력이 커집니다. 겸손해지면은 상대방의 비판과 판단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무디처럼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실습해 봅시다. 누가 일부 예배 때 그래도 잘했어요. 누가 이제 여러분들을 교만하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말할 거예요? 막 같이 화내요? 아니죠. 자, 에브리바디, 날 잘 모르는구만. 자, 크게 봅시다. 면전에다 대고, 여러분 면전에다 대고, 당신은 교만한 자야. 그래, 니도 그래. 이러지 마시고, 자, 다 같이요. 날 잘 모르는구먼. 나는 훨씬 더 교만한데. 할렐루야.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누가 막 대놓고 막 당신은 못된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때 열받 확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니는 잘났냐?
니 잘났어? 예? 뭐 그게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웃으면서 절 잘 모르는구먼. 난 더 나쁜 사람인데? 그럼 웃으면서 말하면요, 그 사람이 그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 참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감동이 될지 믿습니다. 또 누가 여러분들 향해서 나쁘다고 말하면요, 성 프란체스코처럼 날 잘 모르는구먼,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할수록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밟잖아요. 막 밟는 행동을 해. 그런 말들을 해. 그러면요, 이제 인간이니까 화가 나고 열받잖아요, 여러분. 같이 나도 밟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부터는 나는 흙이야. 난 흙으로 만들어졌어. 밟히는 건 당연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거의 매일 산에 가서 맨발 걷기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밟고 막 이렇게 땅을 밟거든요. 그 흙이 한 번도 막 열받아서 막 속이 막 솟구쳐 올라가지고 날 왜 밟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흙은 밟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하면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머리통 때리고 막 조롱하고 여러분 밟히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뭔데? 예수님이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생각하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나는 흙이야. 일부 예배가 반응이 좋아. 이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봉이에요, 봉. 우리는 흙입니다. 누가 뭐라 하면은 그래, 나 흙이야. 괜찮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밟히셨는데. 그럼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보면서 축복해 준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구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나된 건요, 다 하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그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은 뭘까요? 실망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 잘났다는 것입니다. 실망이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가 잘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실망이 뭘까요? 나는 너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망은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낫다고 훌륭하다고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모든 사람을 낫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앞서 보았듯이 겸손해야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가 있고, 겸손해야 상대방을 용납하며 품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말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절대로 나는 그 사람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흙이 들어가 봐야 눈이 따가운 걸 알고, 여러분, 겸손해야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겸손해야 품게 돼요.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품지 못하고 판단하면요, 우린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대적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린 겸손히 우린 상대방을 품고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 황경진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셨어요. 어느 젊은 목회자가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남한선성, 목사님이 남한선성에 거주하셨거든요. 찾아뵀어요. 한경진 목사님 막 오셔가지고 자기가 새파랗게 젊은 목사인데 자신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죄인에게 무슨 볼 일이 있어 왔습니까? 머리를 숙여서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맞아주시더랍니다. 얼마나 존중히 여겨주시는지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져도 지위가 높아져도 영향력이 커져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대접받기 원하고 또 나이 들면은 뭔가 이렇게 좀 알아주기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논쟁하다가도 이게 말로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래? 너 나이 몇이야? 민증까? 결국 나이로 밀어붙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되면 막 악수하다도 막 이래, 여러분. 젊은 사람 만났을 때 노룩 악수야, 노룩 악수. 근데 여러분, 진짜 겸손하면요,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겸손함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를 응원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저들 맨날 죄만 짓고 또 짓고 또 죄 짓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실망하셔서 내려오지 않았다면은 우린 벌써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을 실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사람들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건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게 가장 큰 겸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놀라우신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자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씻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거 아셨어요. 그때 뭐라 말씀했습니까? 유다야, 내가 3년 넘게 너를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펴줬는데 넌 돈 몇 푼에 나를 팔아넘기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모든 걸 너를 위해서 바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묵묵히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님을 너무나 쉽게 배반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믿음을 타협하고 예배와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들의 발을 묵묵히 씻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그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실망했다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상대하지 않거나 멀리하거나 똑같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실망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건 실망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실망할 때 지녀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건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했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실망했습니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실망했습니까? 성도에게, 목회자에게 실망했습니까?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했습니까?
그때 외면하고 연락을 끊고 상대하지 않고 마음으로 접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쌍히며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른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상대방을 판단하며 마음으로 멀리하고 또 가까이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치 상대방보다 나은 것인 양 그런 말과 행동과 태도를 취할 때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만 은혜가 그 사람이 임했다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누군지 간에 나보다 훌륭한 자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하여